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법문 잘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금강경 제20분인데요. 글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서삼경이면 고리타분한 옛날 한자입니다. 이 대개 스님들은 이것을 직역을 하시면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의역을 해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직역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공감을 줄 수 있는 의역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역 갖고서도 안 돼서 실례도 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금강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전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틀린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나은 금강경을 말씀드릴까,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깊게 생각하면 결국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직역부터 해보겠습니다. 수보리아 어용나오,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을 가히 구족색신으로 견보아, 부처님께서 구족한 몸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잘 생기셨다고 그럽니다. 잘 생기셨다고 그래서 그 불경에 보면은 남자들이 존경하는 것은 물론 다 훌륭하다. 여자들이 무척 많이 따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잘 생기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아주 그 부처님을 사모해서 아주 그리워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잘생긴 모습, 이것을 구족색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복을 짓거나 복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복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스포츠의 달인이 된다. 복을 짓는 겁니다. 몸으로 짓는 겁니다. 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발견을 했다. 그것도 복을 짓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몸으로 연습하는 것, 몸으로 연습하는 것을 복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복에는 이제 몸뚱이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근데 복을 지음으로써 모양이 굉장히 잘 생겨지는 수가 있대요. 잘 생겨지. 이제 그것을 이제 구족색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을 또 닦는 게 있죠. 마음을 닦아요. 닦는다. 탐내는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거 마음을 닦는 겁니다. 성내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꾼다. 이것도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을 닦아도 몸의 모양이 변하고, 완전하게 마음을 다 닦았을 때 몸의 모양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재상구족이라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것은 잘 보세요.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복을 많이 지어서 나무랄 데 없는 모양을 갖춘 그런 어른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족색신은 몸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것을 업적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역을 했을 때는 잘생긴 모습, 복을 지어서 잘생긴 모습. 이게 스포츠에도 달인은요, 몸매가
외모가 다릅니다. 아, 저희는 전문가답구나. 눈빛이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건 몸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보통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도인의 해석은 이걸 몸으로 부족시키지 않고 이 구족 섹시는 그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의 업적은 대단하다. 못하는 것이 없다. 한번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다. 그 업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업적입니다. 이것을 구족색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뜻으로 본 구족색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상구족은 이제 마음을 닦으면은요, 아, 저 사람은 욕심이 없게 생겼네. 저 사람은 일체 화를 낼 것 같지 않고 참 자비스럽게 생겼네. 즉 저희는 어떻게 전혀 모든 덕과 이런 것을 다 갖춘 거룩한 모습을 갖췄네. 여기 이제 말하자면 몸으로 본 재상구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뜻으로 본 재상구족, 즉 도인이 해석하는 재상구족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이는 마음을 닦아서 그의 덕화가 널리 미쳐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사표가 된다. 그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다. 그의 정신적인 힘은 두루 온 누리에 다 광명을 준다. 이게 가시적인 아니지만 비가시적인, 정신적인 비가시적, 정신적인 업적이 됩니다. 저는 그 도인으로부터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해석할 때는 구족색신은 몸이 나무랄 데가 없이 잘생긴 몸매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저희는 도인으로부터 많은 그런 이면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족색신은 몸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의 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을 더 중점을 두어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재상구족도 역시 그이는 이제 근데 대개 경전 해석은 이쪽으로 이제 다 국한되어서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쪽으로 해석하면은요 해석의 범위가 아주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쪽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중점을 두어서 해석한다면 여기 어떤 의역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모니다, 서가열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그 한 사람에 국한되고 맙니다. 이런 해석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이 금강경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지 말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지혜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역을 한다면 부처님을 부족한 몸매,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몸매로 몸매로 보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것을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의 세력, 그의 위력, 그 위력이 정말 최고다. 여기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이는 돈도 많다. 권력도 최고다. 뭐 등등. 머리도 대단히 뛰어나다. 그이가 미치지 않는 세력은 아무데도 없다. 지구 구석구석 다 미친다.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은 여기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불이합니다 세존아. 수벌이 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열애는 즉 최고의 행복은 막강한 재산, 막강한 권력, 그이가 미치지 않는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이런 아주 뭐 수명도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수보리아 이제 불의아니다 세조나 열애를 불응이 부족색신으로 견이니 요랬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설 부족색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구족색신일세, 우리가 생각하는 구족색신, 그러니까 최고의 재산, 수많은 재산, 록펠로 이상의 재산입니다. 권력은 징기스칸의 권력 이상, 지구상에 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데는 하나도 없다. 그의 한마디면 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복이라고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을 겉에 나타난 가시적인 데서 찾지 말아라. 이것을 얼뜻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그런 데 초점을 두어서 모든 것은 지 마음속에서 찾아라. 밖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허상이니라.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열애설 구족색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복이란 즉비구족색신일 때 너희들이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행복과는 전혀 틀리다.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안 하셨어요. 즉비구족일세,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여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느니라. 최고의 지혜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수보리아 어위오나오 열애를 가히 구족재상으로 견보아.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구족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지어서 이루어진 어떤 업적이라고 하기보다도 복을 지어서 이루어진 어떤 몸매라고 하기보다도 마음을 닦아서 이루어진 몸매, 마음을 닦아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 이것을 구족재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을 지음으로써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머리도 좋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내고 이럽니다. 근데 그건 마음 닦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마음을 닦아서 이루어진 결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뭐 사람을 제도를 하고요. 그리고 훨씬 그 넓은 게 이 전 세계 운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닦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마음을 닦은 이들의 위력입니다. 마음을 닦은 이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마음을 닦아서 그 몸이 그 겉모습 보기에도 아주 환하다. 거룩해 보인다. 이 환심이 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좁은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수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마음을 닦으면 어때요? 금강경 읽으면 어때요? 금강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행복감도 느껴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 자식이 오신 분들이 태양이 2개 뜬 것처럼 세상이 밝아 보이더라.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우울한 게 없습니다. 설사 내일 죽는 아주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밝은데요. 그리고 내일 죽음이다, 절망이다라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들립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씩씩하고 밝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닦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말 되는 거겠죠. 그런데 불의아니다 세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오. 불응이 구족재상으로 견이니
그런 마음을 닦는 것에도 이제 것에도 행복이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이고 열애설 제상구족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상구족. 정말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역하는 것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역을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물질적이 아닌 것이면 물론 정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질 정신 다 떠나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근데 이렇게 해도 아직 아리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 제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도 지금까지 지나온 제 일생을 통해서 한번 요것의 참뜻과 근접하게 좀 해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부처님의 참뜻에 접근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법문을 금강경 말씀을 드릴 때 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금강경을 이해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 때는 특히 제가 굉장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 이력서, 제 경력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으면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의 여러 가지 고생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족색신, 구족재상이 요것의 키워드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불행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보다도 저에게도 다소의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성기의 얘기를 통해서 전성기가 바로 구족색신이요 구족재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 전성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불행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런 얘기만 듣는데 당신 속에도 전성기가 있어서 이렇게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에게도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전성기가 있기 전에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제 어렸을 때 이제 아마 해방 전에 저는 태어났고 6.25를 체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좀 가난했던 편입니다. 집에 풍금이 있는 집을 제가 무척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에는 풍금이 있었어요. 발을 이렇게 눌러서는. 그걸 무척 쳐보고 싶었는데 조금 치면 그 할머니가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없을 때 몰래 치다가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 얼른 도망가요. 우리 집에도 저런 풍금이 있을 때가 있을까. 요새는 집에 피아노를 사줘도 애들이 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참 요새는 참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가난했는데다가요. 저는 체구도 왜소하고 병약했습니다. 근데 이때요. 대한민국도 상당히 못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던 1961년인데 61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때는 160몇 개국이래요. 지금은 200개 가까이 되는데 꼴찌에서 5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지금 네팔에 가서 보면 참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그 네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일제시대 때 열등감으로 잔뜩 세뇌됐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스스로 폄하했습니다.
우리는 엽전근성이라는 겁니다. 발반 눌러야만 된다라는 그런 열등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아지못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대놓고 우리 민족이 열등하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말씀 끝에 간간히 튀어나옵니다. 아, 우리 민족은 독재가 필요해. 우리는 밟아야 돼. 그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이 뭔지 다 모르실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게 코리안 타임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영국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넣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거침없이 했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후진국. 이런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삶은 자신도 가난했고 체력도 약했고 그렇다고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학교에서 약간 공부는 했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가에 가서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열등감 속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의 행운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재들이 모여드는 대학이다. 이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꿈을 깨고 보니까 내가 유명해졌다는 무슨 뭐 책의 제목처럼 나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동네에서도요 교복을 입고 딱 가면 쳐다보던데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사 선생님으로 모시러 와요. 저는 그때처럼 제가 높아진 것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무명이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다 적었는데 이제 대학 딱 들어가니까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심어주는 줄 아세요. 자네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뭐 등등 수재요, 인재요. 그리고 다른 대학 애들을 쳐다보지 마라. 외국에 어딜 쳐다봐라. 그러면서 마냥 희망을 심어주고요. 동네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동네에서 쳐다보고요. 뭐 또 선생님으로 모시고 오고요. 저 그때 시절이 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런 행복이 있었나? 저는 그때 자부심이 생겼어요. 나는 잘하면 어쩌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 대학생 생활의 시절을 행복했던 시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대학생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등감으로 꽉 차 있다가 저한테도 프라이드가 생기고 세계적인 나도 한때 나도 노벨상을 꿈꿨지. 이런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런 길로 못 갈 것이 없다. 이런 그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대학 생활은 저한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거저된 건 아니죠. 언젠가 복짓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대학이다. 자, 이게 일종의 부족색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족색시는 겉만 잘생겨서 부족색신이 아니에요. 자기 업적, 복지어서 이루어진 업적. 이것이 부족색신입니다. 두 번째 부족색신을 체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직업을 지금도 식당도 하고 아주 직업이 없어서 놀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졌던 직업이 있습니다. 한 30년 가졌습니다. 그것은 대학 교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는 전문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20년 정도는 4년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라는 직업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참 좋던데요. 저는 지금 그 많은 기업들, 은행의 총수들, 우리 동창들 그럽니다. 은행장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은행장 되려니까요, 술 마시고 뭐 별 고생 다 하던데요. 저희 많은 얘기를 듣다가 대학 교수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선 1년이 아니라 10년 내내 총장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총장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출근은요, 일주일에 3, 4일만 하면 돼요. 출근 시간 없습니다. 퇴근 시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고 출근 시간 없고 따지고 보니까 1년에 한 1년 365일 아니에요? 100한 2, 30일만 나가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200 몇십 일은 집에 있어도 돼요. 실제로 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연구실 딱 주고 전화 주고 대학원생 있죠. 그럼 대학원생한테 딱 맡겨놓고 200 몇십 일은 집에 가서 딴짓하는 교수들 꽤 있습니다. 아, 요새는 옛날에 좋은 시절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학생들도 간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수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교수는 철밥통이고 신 내린 직장입니다. 또 봉급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존경받죠, 밖에서. 저는 그 교수 생활을, 전문대학 교수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것을 30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요. 괜찮게 살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복지여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부족 색신이라고 봅니다. 복지여서 이루어진 결과. 여기 구족색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구족색신입니다. 근데 교수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 좋은 논문을 많이 써서요. 수많은 외부로부터 초청 강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도 불러갑니다. 대접받죠. 한때는 뭐 학교에서 차비도 다 대주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초청 오는 데서 왕복 차비도 줍니다. 교수 참 좋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이제 뭐 문제점은 얘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때도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애들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거친 애들이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인격도 괜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이 동창들이.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면 인류대학을 가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위에 복진 애들이 많고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자기가 편안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입니다. 젊었을 때 돈 벌고 직장 다지다가 말년이면은 좋은 일 하고 자선 사업하지. 이런 복지시설이나 꾸며서 말년을 헌신하지. 이게 꿈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번 사람도 말년까지 돈 벌기도 지겨워요. 돈 벌려면 거저로 봅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다 했어야죠. 말년에 자선 사업이나 하면서 마음이나 닦아가면서. 그럼 더 좋죠. 금상첨화죠. 아, 근데 저는 말년에 복지사업 하게 됐네요. 오늘은 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죽 쓰고 고생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때요? 제 일생 괜찮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아주 좋아요. 여기 이거 하면서도요, 공부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교수하면서도 논문 써야 돼요. 이게 저 총장 얼굴 안 보고 간섭하는 사람은 없대지만 논문 안 쓰면 그거 힘들거든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이게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마음도 어느 정도 닦아야 돼. 인격도 있어야지 논문만 잘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건 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최고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때요? 먹고 살 것도 갖춰줬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냥 하는 거예요. 마음 닦는 거예요. 경전 잘 읽으면 되고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정성껏 받들기만 하면 돼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을 봤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를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부하. 부를 가히 재상 구족으로 견부하. 그랬더니 수보리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겉으로 나타난 구족 색신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 지금이 가장 괜찮죠. 뭐 지금 제가 뭐 잠자리 같은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아침 가면 뭐 그냥 밥 해주고요. 법사님 하고요. 면담 하고요. 저는 이제 거저로 베푸는 것도 외래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날이 행복이고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이 가장 행복이다. 그럼 이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구족색신이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구족색신으로 아마 전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열애설 구족색신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족색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냐? 요게 우리가 참 뜻을 깨쳐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불교를 몰랐을 때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면 노력을 해서 사회적인 성취에서 찾았습니다. 즉 이런 인류대학이나 좋은 직장인만 있으면은 행복한 걸로 알았습니다. 즉 복을 지음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아무리 뭐 자기가 교수고 교수 중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더라도 집에 오면 맨날 부부싸움만 한다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마음을 닦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업보를 해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처음에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이런 복을 지으면서 행복이 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닦고, 이제 마음을 닦는다는 건 뭐예요?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고, 또 선지식을 공경하고,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물질적인 행복이 옵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왜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었냐면 나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 복은 내 몸뚱이를 편하게 해준다. 거기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거기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은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자선사업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마냥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것은 왜 그럴까?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마음 속에서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밖에서 분명히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인류대학에서 찾았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찾았습니다. 아마 제가 법과대학을 갔다면 고시에서, 권력에서 또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닦으니까 방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뭐에서 찾았냐면 경에서 찾았어요. 또 선지식에서 찾았어요. 즉 밖에서 찾는다라는 점에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근데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을 닦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마음 밖에서 찾게 돼요. 자기 마음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긴 뭐가 있어. 역시 밖에서 추구해서 노력과 또 마음을 닦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요게 참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족색신, 재상구족은 즉비구족이다 이랬어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겉에서도 찾았고 마음속에서도 찾았습니다. 결론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것도 불완전한 행복이고 마음속에서 찾는 것은 훨씬 그것보다는 낫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진짜냐?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밖에서 찾지 않으면 물론 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을 알 때 진짜 행복이다. 요것이 요 20분이 주는 메시지다. 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요 얘기를 결론을 맺는데 그 참고가 되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많은 소원을 이뤘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면은 노력을 통해서 이룬 적이 있습니다. 또 노력 갖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닦아서 원을 세워서 이룬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력과 마음을 닦은 것은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고달픈 게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 노력은 소원을 이루게 하기도 힘든 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마 발근이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노력, 마음 밖에서 찾는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노력 갖고는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로 노력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을 깨쳐야 되느니라. 네가 본래 없는 것을 깨쳐야 되느니라. 저는 내가 본래 없는 것을 깨우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요 경을 읽습니다. 요 경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운 오리새끼라는 안델센의 동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썼습니다만 프랑스의 유명한 그 동화 작가죠. 엑토르 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집 없는 아이라는 건데 아마 다들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가 본래 영국의 굉장히 귀족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인데 어떻게 잘못 팔려서서 프랑스에서 지냅니다. 즉 가짜 부모를 만나죠. 가짜 부모 밑에서 온갖 학대를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이제 가짜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다 그것도 지쳐서 거기서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인을 만납니다. 근데 가짜 부모보다는 좀 나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진짜 부모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달픈 인생을 지냅니다. 고달픈 인생을 쭉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자기는 영국의 가장 부잣집이고 그런 막강한 집에 상속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 미운 오리새끼나 비슷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읽고 가장 감명을 받으면서 막연하게 이상세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집 없는 레미라는 소년처럼 나에게도 언젠가 이상세계가 있을까?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 땐 어렸을 때 저는 그 책이 보이지 않게 감명을 받았고 위안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이상세계를 찾아 헤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이상세계가 대학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수라는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그대로 소원성취가 되었던 요것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셋 다 영원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밖에서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밖에서 찾아서 헤매는 마음을 다 떨치고 밖에서 찾을 것이 없다. 네 속에 부족된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메시지를 깨쳐야 될 거로 압니다. 저는 깨칠 때가 올 거로 봅니다. 그럼 우린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부족한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나눠드리는 유인물은요, 제 지금 드린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유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생각나다 써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진일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물은 깊이 생각 못했을 때, 덜 생각했을 때 이제 표현된 유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것도 그저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참 분명한 것은 노력하는 것 좋은 일이다. 마음 닦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다. 근데 본래 우리가 부처님의 맏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깨쳐야 된다. 우리 본래 고향으로 가라. 모든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요것이 바로 20분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희망, 집 없는 아이, 액터르 밀러라고 한 그이가 희망을 주듯이 그런 희망의 메시지임을 알고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길로 용감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용감하게 가는 길은 바로 또 금강경에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지났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20분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다양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각종 난제도 다 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행복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제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듯이 각종 난제도 밖에서 뭐 백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서 각종 난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자명하게 나옵니다. 유인물은 주로 행복을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뜻보듬도 난제를 노력이나 무슨 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에 중점을 둬서 유인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문제나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관해서 논의할 것, 의문 가지시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우리 2부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재앙을 또 소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은 바로 금강경 20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2부 시간을 아주 바람직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